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40절까지 볼 텐데 그 가운데 8장 3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되 무슨 조짐이 있느냐.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 주 세례식과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시기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이 시간에 예물로 대신합니다.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이 무너지는 일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듯이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건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며 가정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참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건강이 부족한 자들에게 건강을 채워주시며 물질이 부족한 자들에게 물질의 자유를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과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예물 교회는 잘 사용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들은 다 세례를 받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지난번 사도행전 때 했던 얘기인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빌립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데 이 12장 12절 앞에 1절에서 11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후에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는 하지만 회심하기 전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는 순교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체포영장과 모든 권한을 가진 서류를 가지고 사마리아 지구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시절이에요. 우리 그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뭡니까? 비가 올 때는 뭐예요? 비를 피해야 되죠. 비 올 때는 비를 피해야 되죠. 그런데 박해가 극에 달했어요. 이 박해가 그냥 관리들에게 좀 높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대국민적인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길거리에서 완전히 소위 말해서 공개 체험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난폭한 어떤 지도자의 어떤 폭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국민들이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뭡니까 어떻게 됐죠? 탄핵이 됐잖아요.
그런 거 대통령이 탄핵된 적이 있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탄핵의 국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이 시기가 사실은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예요. 왜냐하면 돈이면 뭐든지 되는 시절이거든요. 돈이면 뭐든지 돼요. 근데 이 시절에는 뭐예요? 조금만 중한 병이 걸려도요. 소위 말해서 독감만 좀 심하게 걸려도 돈을 싸들고 가도 이 독감을 고칠 수가 없어요. 맞죠? 중풍이 걸려가지고, 중풍이 걸려 있는데, 요즘도 중풍병이 굉장히 치료하기 힘든 병이지만, 중풍병이 걸렸는데, 이거는 나라의 임금이라도 돈이 억만금, 수억만금 있어도 고칠 수 없는 시절. 그죠? 또, 요즘은, 원래 사고로 예를 들어서 팔이 잘린다든가, 뭐 이렇게 뭔가 크게 손상이 교통사고 나서 크게 손상이 되더라도, 의술이 다 살려내잖아요. 그죠? 의족도 있고, 의수도 있고, 뭐, 하여튼, 사람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조금만 중상을 입어도 다 죽는 시절이에요. 죽는 시절. 자, 이런 시절에 예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수가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가 중풍병도 죽은 사람도 살리고, 모든 병을 고치니까,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외에는 할 수 없는 이런 시대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시절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돈만 있으면 다 도망다니고 빠져나가는, 조금만 높은 사람 알고 있어도 뭐요? 징역을 살아야 될 사람이 감방에 가야 될 사람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벌금으로 풀려나고, 요즘같이 돈이면 다 되는 시절에 누가 예수 믿어요? 예수님 시절처럼 머리에 안수하면은 죽었다는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기적 요즘 많이 없잖아요. 그런 기적 보기 힘들잖아요.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이 기적은 일어나고, 또 지금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예수 믿기 힘든 시절은 없어요. 또 예수 좀 어떻게 보면 예전이 더 먹고 살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죠? 요즘은 웬만하면 사실은 다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요. 웬만하면. 아니말로 아무 일도 안 해도 나라에서 다 먹여 살려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없어서 죽겠다고, 돈 번다고, 또 뭐 한다고,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지금 뭐 대한민국의 10%다, 20%다, 30%다 하는데, 기독교인 1000만이다 얘기하는데, 저는 1000만 아니에요. 기독교인 1000만 아니에요. 한 1% 될까요? 1%? 1000만이면은 25%, 30%거든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도 그렇게 안 돼요. 한 5% 되면 많이 되려나? 좀 억지로 구원받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한 2, 3만 명, 그러니까 1000만 명에 한 10%, 1000만 명 중에 10%, 20%. 왜냐하면 노아 시절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인데 노아가 좀 8명만 살아남았어요. 수십만, 수백만 명이 물에 빠져서 다 죽고.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뭐 얼마나 살아남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건물이고요. 또 그 어려운 걸 내가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좀 자부심도 좀 가져야 돼요. 대한민국에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카이스트 대학, 서울대학교, 우리 자녀가 들어가면 수백만 명 중에 수십만 명 중에 겨우 1% 뭐 몇 프로만 들어가는 데잖아요. 그죠? 거기만 들어가도 그렇게 좋아하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자체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그럴 때. 자, 그럴 때, 이런 어려운 때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다 믿더라는 얘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이재용 목사가 교회 나오세요 하니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기적이에요. 기적. 이런 시절. 이 어려운
어려운 시절에 또 그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직장 잘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한 달에 연봉 뭐 1억씩 받고 또는 뭐 5천만 원, 6천만 원씩 이상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도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필요 없다 그래요. 나 돈 있어. 필요 없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 좀 빚이 있는데 이거 좀 갚고 나서 오겠다. 갚고 나서. 사람들이 이 빚이 있어서 빚 좀 갚고 나면 교회에 오겠다라고 하는 이 이게 왜 이런 줄 알아요? 교회가 잘못해서 그래요. 큰 집이라고 자부하는 천주교가 잘못해, 천주교 기독교가 잘못해서 그래요. 왜? 교회에 자꾸 돈 싸들고 오라고. 오면은 헌금하라 그러거든요. 헌금하고 돈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희 엄마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 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지 우리같이 하루 걷는 사람은 교회 못 간다 그랬어요. 시절이 그랬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기분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교회 오면은 헌금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셔서 그동안 성경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돈 가지고 오라는 말씀을 지금 어디 하신 적이 있냐? 돈 가지고 오라는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사람들이 교회에 돈 갖고 오라 그러고 재물 가지고 오라 그러지 예수님은 가지고 오지. 돈 받고 사람 고쳐주신 적 한 번도 없고요. 돈 받고 사람 살려주신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풍조가 돼가지고 교회 오라 그러면은 좀 문제 좀 해결되고 나면 돈 좀 벌고 나면 빚 좀 갚고 나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교회는 마음이 편해지려고 오는 데인데 마음 편해지면 교회에 오겠대요. 누가 마음 편해지고 나면 교회에 와요? 안 오지. 자, 그런 어려운 시절, 지금도 그런 시절이에요. 교회 핍박이 심하던 시절. 예수 믿는다 그러면 길 가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누구도 그 시신을 걷어주지 않는,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 그 시절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남자들이 뭐요? 세례를 다 받더라고요. 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받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다 필요 없고 이 지긋지긋한 이 땅에서 받는 이런 모든 고통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씻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구원을 받고자 하는 구원받으죠.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압니까? 최소한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의 삶입니다. 최소. 거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 내가 임의대로 따먹으면 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사자와 어린아이가 같이 뛰어놀고 독사물에 손을 넣어도 그 뱀이 아이를 물지 아니하고 그 뱀이 아이를 물어도 죽지 아니하는 최소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에 내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질병에 배고픔에 핍박에 어려움 당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보자는 그 하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자, 시몬도 이 시몬은 누굽니까?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거짓 마술사. 사기치는 사기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몬도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번 사람인데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고 또 뭐예요? 자기가 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빌립이라든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능력을 받고 싶거든. 자기가 할 수 없는 마술을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뭐요? 세례받으면 할 수 있을 줄 알고.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를 하면
환자들한테 가가지고 안수를 하면 질병이 막 떠나가는 그 능력을 받고 싶어서 목사 되는 거예요. 저 큰 교회 보니까 목사님들이 막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성도들이 막 왕처럼 떠받들고 신처럼 떠받들고 막 성공한 목사들 보니까 나도 저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몬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세례 받으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례 받으면 뭐 소용도 없는 거죠. 하여튼 뭐 남녀노소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세례를 받으려고 하더라. 근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례를 받으면 능력 받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능력 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세요? 세례를 받으면 사업을 잘하는 사람으로 능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나면 금메달 따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구원을 받으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거라고,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들 이 사실을 냉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에 망한 사람들이 교회 가면 뭔가 회복이 될까 싶어서 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회복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세례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 세례를 받는데 1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더라는 소식을 듣고 신기해 여기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기들만 세례 받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 이런 공짜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십계명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헌금도 매년 하고 11조도 하고 얼마나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뭐 조금 막말하겠습니다. 개나 소나 어중이나 떠중이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나 그거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재밌죠? 구원을 자기들이 해줍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시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또는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또는 죄가 많은 자나 죄가 없는 자나 거룩한 자나 아니면은 음란한 자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말이야 새벽 기도를 안 빠져야 되고 주일을 빠지면 안 되고 11조를 안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집사도 못 되고 장로도 못 되고 권사도 못 되고 이런 얘기합니다. 또 요즘 목사들 새로 되는 목사들 새벽기도 안 하고 뭐 안 하고 하면 야 요즘 목사가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 하는 사람이나 11조를 안 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가 쫓아내려가는 거예요. 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내가 그런 사람들 다 때려 죽이겠다고 내려가는 게 바로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건 완전히 희소식이었어요. 그동안에는 어떤 복음을 들었습니까? 주일 성수 잘해야 되고 11조 잘해야 되고 절기 때마다 소나 양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되고 제사장들에게 헌납해야 되고 그런 소리만 듣다가 완전히 새로운 복음이에요.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병든 자들, 눈동변 자들 그동안에 너희들은 수백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는다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래서 제가 뭐 옛날에 들었던 얘기지만 지금 저 아프리카나 뭐 어디 동남아나 저는 복음이 희박한 지역에 세례를 줄 때 세례를 어떤 세례를 주냐면 수천 명씩 수백 명씩 준대요. 세례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알겠지만 군대에 가도 장병들 보면은 주일마다 종교 행사를 하거든요. 절에 가는 사람 절에 가고 교회 가는 사람 교회 가고 성당 가는 사람 성당 가고. 교회 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막 세례를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보면은 세례 받은 사람 많아요. 천지도 모르고 나 군대에서 세례 받았는데 이러면서 뭔지도 모르고 받는 거예요. 제가 요 앞에 요 건너편에 있는 저기 매일 찾아오시는 그분도 군대에서 세례 받았어요. 근데 내가 교회 예배 드리러 오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례가 가짜 세례인 거죠. 요 시몬과 같은 세례인 거예요. 시몬과 같은데. 초코파이 하나 받아 먹으려고 세례 받은 거예요. 그냥 오늘 가면서 초코파이 2개 준다니까 가서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런 세례는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나 돈도 싫고 뭐 다 싫고 그냥 하나님이 내 구원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냥 다 모든 시름 다 놓고 이 세상 그냥 여유롭게 여행자처럼 풍류를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남녀들이 다 와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이 빌립이 이렇게 남녀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구원을 주고 구원을 베푸는 거죠. 세례를 베풀고 가다가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죠. 자, 주의 사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 천사이자 또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자, 빌립에게 말하여 이를 때 주의 사자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빌립에게 말하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을 가다가 가사를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여왕 간닥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왕 다음으로. 이 내시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내시라고 조금 천시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내시도 제법 파워가 있었어요. 내시장은. 자, 어쨌든 여기에 내시는 우리나라 내시들보다 훨씬 더 힘이 셌어요.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자, 빌립을 만난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국보를 맡은 관리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34절에 보면은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구원자가 메시아가 온다는데 그게 도대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빌립이 말을 하는데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선지자가 말한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나신 이후에 그가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36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되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 믿는데 내가 믿겠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는데 뭐 할 게 없다? 믿음 위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다. 자, 그래서 빌립이 말에서 내려서 수레에서 내려서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자기 갈 길로 가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다는 도장, 믿는다는 표현으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세례를 받는 것에 뭐가 없다? 거리낌이 없다. 제한이 없다.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도 제한이 없고 또 믿는데 세례를 받는 것에도 제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알았던 인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좀 내려놓으시고 기억 속에서 또는 삶 속에서 지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지워내시기를 바라요. 자, 또한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은 내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뭐가 없어도 돼요? 능력이 없어도 돼요. 내게는 뭐가 없어도 돼요? 돈이 없어도 돼요. 내게는 뭐가 없어도 돼요? 지위가 없어도 돼요. 또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가 세례를 받아요? 죄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안 받아요. 자, 보세요. 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 이 스데반을 길가에서 사람들, 대중들이 함께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앞장에 보면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자기의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어떤 자질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마음을 다 접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이가 능력이 있고 구원하시는 이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게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아무 자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자, 믿는 사람들은 뭘 한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뭐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그 권력으로, 사람의 재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러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성령을 받는 행위입니다. 절차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비로소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능력받고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아 능력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 너희가 이제 비로소 뭘 할 수 있는 성경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흔히 졸업장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를 바라볼 때 뭐라 그래요? 목사님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 뭐도 많이 알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목사들 성경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들 성경 몰라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비로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이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목사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말씀 제일 잘 전해요. 머릿속에. 우리 흔히 이런 얘기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이, 의심도 없이. 근데 좀 머리에 좀 뭐가 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 보면 성도들의 눈치를 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목사님 같은 분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니까 병이 다 낫던데요. 목사님도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가서 선뜻 기도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송사는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송사는 선생님이 만약 목사야. 근데 누가 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빨리 오세요, 목사님. 그 목사 갈 수 있겠어요, 그 자리에? 와, 내가 가서 안 살아나면 어떡하지? 제가 좀 바빴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핑계 댈 수밖에 없는 거야. 왜요? 가서 기도하면 안 살아날 줄 뻔히 아는데 이게 뭐예요? 내 머릿속에 이미 그 사람 죽은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오빠 자. 알았어. 기다려.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뭐가 많으면 오히려 믿기가 힘들어요. 머리에 뭐가 많으면. 소위 말해서 머리에 뭐가 많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믿기가 힘들어요. 아니 말로 목사가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거기 가서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목사는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이렇게 지금 오셔서 개종하신 분, 그분은 제가 가서 마지막으로 저하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족들의 심한 반대로 개종이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분한테 하나님이 아시고 제가 알고 선생님이 아니까 선생님은 이미 개신교로 개종되셨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교인입니다 하고 저하고 이별을 했어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이미 그분은 개종했어요. 그게 제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지 않냐? 뭐 이런 분 많아서는 아니 제가 성령을 기도하다가 성령이 감동을 줘서 세례를 주라고 하는데 오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데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는 얘기요. 오히려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는 얘기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같이 나와서 정말 여기 우리 몇 명 없잖아요.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면 정말 힘이 되겠는데 가족들과 그 문제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고 가정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무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선생님하고 저하고 하나님이 아시고 이미 지난번에 제가 연적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면서 이미 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별했어요. 30일 날 꼭 온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못 지킬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안 오시더라도 상관이 없고 어쨌든 한 영혼을 저는 또 주께로 또 그렇게 영접시킨 거예요. 저는 그 자부심으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들은 다 세례를 받더라. 능력 받고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자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세례를 받는 것에는 그리 힘 없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다 받으신 분들이 기분 좋게, 자 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 두 번 다시 볼 일 없는 거예요. 세례 받고 나니까 두 번 다시 볼 일 없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복음 전했겠죠.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잘하죠. 자, 오늘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시기에,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정말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뭐다고요? 돈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자격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구원받고 싶고, 그 구원을 해주실 분이 예수라고 믿는 것, 그거 말고는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냥 행복하게 매일매일 살아가시고, 구원을 누리시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저는 행복한데 보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봐요. 저는 하나도 안 불쌍한데. 제가 소사선들 지난번에 혹시 그 얘기 아세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안 돼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신이 안 되면 도와줬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불쌍해. 뭐 비단 예를 들면 이래요. 내가 엄청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줬더니 그 사람은 뭐 극단적으로 그냥 비유를 합니다. 50평 아파트에 차도 있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매주 외식도 하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 근데 내가 왜 그 사람이 불쌍해가 도와주려고 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예수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 그런 노래 알죠? 난 부럽지 않아. 하나도 부럽지 않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그